할렐루야. 시편 24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때문에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그가 지은 장막, 그 당시 모세의 때 지은 그 성막이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가 이제 따로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모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소와 구별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 이제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셔 드릴 때에 지은 찬송의 시, 예배의 시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총 10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더 세밀하게 나누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누구신가? 먼저 1절, 2절에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아멘. 자, 24편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도 하나님의 것. 땅 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 땅에 충만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온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 우리들이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땅도 내 거, 하늘도 내 거, 모든 생물도 내 거, 온 세계가 내 거, 온 세상이 내 거. 이 사람이 그래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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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 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내 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것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든 자의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바다 밑이 땅입니다. 세계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봅시다. 내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우리는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알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 끝절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첫 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헛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아멘.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아니 내어드릴 것도 없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분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3절에서 6절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예배 드릴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시죠. 여기 24편 3절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4절에 시작.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당연한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허탄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허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은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과연 이런 자가 있을까?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도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다. 참 과연 이런 자가 몇 명일까?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배자의 자격이 1도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예배자의 자격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자,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자격인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아 이제는 손이 깨끗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시고, 우리는 마음이 더러웠는데 구원을 받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뜻을 허탄한 데 두었는데 이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거, 나는 회개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진리고, 아멘. 자유케 해서, 그래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뭐가 복입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은 뭡니까? 의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은 의의 옷이에요. 오늘 예복을 입고 마치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저희들이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아 의를 얻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6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두 기둥은 하나는 창조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내 거다, 자기의 근본도 모르고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 백성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절에 따라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5일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으로,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 믿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분은 영광의 왕이다. 지금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법궤가 들어가는 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여호와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뭐 할렐루야.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부르고 듣습니다. 거기 제2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서로 이렇게 교창하면서 부르는 노래 바로 그거죠. 그게 7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감동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려면 영광의 왕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문을 꽁꽁 잠궈놓은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다 헛된 예배. 자,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문들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8절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마귀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강한 용사.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바로의 권세에 그 줄을 끊어버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나일강에 수장시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옷치며 춤추게 하시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시는 여호와 강한 용사시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강한 용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만왕의 왕을 내 심령 안으로 깊숙이 모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7절, 8절, 또 9절, 또 10절 서로 화답하면서 교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화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이 영광의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성소 안에 법궤를 모실 때,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에 거기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은 성전이 되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다 사라지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영광의 왕,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창조자를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일단 승리한 겁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절에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임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늘 보호자에 상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의